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질로 주님을 대하고 또 나의 이웃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밝히 알지 못함으로 나의 이기심과 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바로 알아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제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종은 구원의 열매지 구원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거룩한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얼마나 값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또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아버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동기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냐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찬송 아시죠?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기억하시죠?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었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참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구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실 어떤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는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데 대한 그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야유하던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없었는데 우리의 죄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의 죄고 나의 부도덕한 것이고 나의 타락이고 나의 못된 짓이고 나의 나쁜 말이고 나의 미워함이었고 나의 도둑질함이었고 나의 살인이었습니다. 나의 간음이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음 자체와 죄의 책임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야유했고 침을 뱉었고 예수님께 모욕했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만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명예는 생각지 않았던 우리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왜 사랑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게 신비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거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구비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받을 때만 십자가를 이용했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어 하나님 되심을 접어놓고 하나님 되신 특권과 능력을 하늘에 접어두시고 비우신 다음에 그 속에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낮추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영어로 기록하시기를 even unto the death of the cross.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까지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even unto the death of the cross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그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 그대로 본성으로 오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으로 오셔서 섬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난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핍박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시관 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려오시고 오셨는데 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시려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사랑.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거들에서 영원히 가버리지 않는 한 난 끝까지 너 쫓아간다. 끝까지. 난 절대로 널 포기할 수 없다. 난 절대로 난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오고 또 도망가면 또 오고 또 와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요. 느끼는 자의 것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저 멀리 가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랑을 폭포수처럼 매일매일 퍼부어주시는데 빛처럼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사는 자가 너무나 적어요.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자기 이기적인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며 살지. 그렇죠? 필요할 땐 사랑 취하고 필요 없을 땐 자기 마음대로 살죠. 사랑은 의무를 수반해요. 사랑은 쌍방의 상대적인 관계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순종하고 주님 아버지의 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 살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식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자식이에요. 그건 당자예요.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는 사람이지 당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아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일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 뒤에 말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지력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터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책을 연구하고 기도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넓이가 먼저 뭐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자주 쓰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반항하고 실족하십니까? 자꾸 가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나큰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우린 범죄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다 펴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죠?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에 치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왜 가능합니까? 3장 1절이 있어야 가능해요. 보세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는지 좀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사랑을 주사.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건케 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주 논리적이고 표현이 좋은 말씀을 좀 표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요? 솔직히 몰라서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능이세요.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 다 받았다.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 죄의 악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요.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우리가 죄의 그 악함을 너무나 모르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모습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최대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시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 의식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져서 느끼시는 영혼의 그 고통의 고민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이 터져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긴 논리도 없고 거기에 더 큰 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봄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위에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새로운 생애와 새로운 새해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 경험들과 눈에 보이는 주님의 섭리와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못되고 악한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만 고침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함이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죄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늘에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순종과 우리 헌신은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의 반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